안녕하십니까? 원래 아브라함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대신 아브라함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쓰시고 제가 대신 그냥 나와서 대독하게 됐습니다. 저를 아브라함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본문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과거 한국 기독교는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자들은 도덕적,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 하면 뭔가 다르다는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영석 교수가 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 고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 우선 성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이 새로워져야 하며, 다음에는 일반 신도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또 일반 성도들도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점들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본문에는 당시 지도자들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시민의 의무,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총독에게 넘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을 지켜 세웠습니다. 안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켜 세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니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당시 로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부과시켰습니다. 그 돈으로 큰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에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백성들로부터 큰 미움과 반발을 사게 됩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한다면 로마에 반항하는 정치범이 되어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수 드디어 덫에 걸려들었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에 네 화상과 글이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가지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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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가지는 맞췄습니다. 납세, 병역, 교육, 틀린 게 이제 노동입니다.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요, 집사라고 하면서 탈세를 한다거나 또 병역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철저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듯 소득의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신자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영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에게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현실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현대판 사두개인들로 인해 한국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28절로 33절에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을 기초로 아주 회개한 질문을 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가리켜 수원법 혹은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수원법에 따라 그 아내는
둘째 아들이 취하였는데 그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다 그와 같이 하여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경인 토비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토비스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여인이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였기 때문에 후에 토빗의 아들과 결혼하여 잘 살았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바꿔서 여자도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곱이 다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면 형제들끼리 아내 쟁탈전을 벌이는 비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질문을 만들어 부활의 진리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부활의 세상에서는 천사와 같은 신령하고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우리의 몸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욕되고 추하고 또 썩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할 몸은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다시는 죄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됩니다. 더 이상 결혼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간절한 또 진정한 소망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통해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이 말씀은 시제가 모두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때에 항상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산 자들은 현재도 살아있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죽은 자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과 운명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이들의 마음은 늘 슬프고 얼굴은 어둡습니다. 이들의 말은 죽어 있고 행동도 죽어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허무, 무의미, 절망, 운명, 패배라는 단어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며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니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산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습니다. 눈빛도 살아있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자들의 인생에는 죽음의 요소가 전혀 없고 슬픈 운명이 없고 불가능이나 패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희망이 넘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된 한 영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포위당해 진멸하고 맙니다. 혼자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 병사는 혈혈단신으로 밀림을 헤쳐나와 구조되었습니다. 병사가 구조될 당시 그의 손에는 지도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밀림을 그려놓은 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펼쳐 보인 종이에는 영국의 지하철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살아서 영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새기면서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삶의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처럼 부활신앙이 없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을 덧입고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메시아관도 바로잡아 주고자 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훌륭한 인간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다윗의 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42, 4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에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원수를 멸하시고 만유를 회복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부터 악영향을 받기 쉬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6, 47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보는 곳에서는 의로운 척 폼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2장 1, 2절 말씀은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빳빳한 지폐를 꺼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 자랑스럽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은 1,500원 정도의 적은 액수였습니다. 아마 가부는 자의식 때문에 동전을 손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무도 몰래 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이라 그만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부자와 가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가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2렙돈을 넣은 과부는 하찮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또 헌금의 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중에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직업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신앙을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과부의 2렙돈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귀히 사용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며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신자들로 인해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어두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자의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살아있게 하셔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살리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